그림 감상 잠깐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도둑질하고 뭔 상관 있길래 이렇게 이삭죽기를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밀레의 이삭죽기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농가 농가를 배경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에, 모티브는 기본적으로 베들레헴의 그 성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에, 좀 여인들 세 명이 나오잖아요. 여인들 네. 세 명이 나와요. 자, 저기 우리 박기수 사모님,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인들 세 명을 보면. 음, 우선 저기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저쪽 뒤에 멀리 있고요.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걸 줍는 그런, 그러니까, 어, 어떤 모습이냐고요. 이삭을 줍는가 어려운 그런 분들일 것 같네요. 네. 어, 여기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 이 그림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아주, 거기에 들어있는 풍부한 어떤 의식과 사상이 들어있는데, 이 여인들은 허리를 얼마큼 숙이고 있어요? 거의 막 90도 이상을, 이상, 예. 90도 이상을 숙여가지고 줍고 있고,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보시면은, 이게 손인지 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자기 밭에서 줍는 게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이제 허락을 받고 나서 주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 사람들은 그냥 막 무턱대고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삭을 주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 뒤에 보시면 이제 저기 뒤에 보면 말인지 뭐 당나귀인지를 모르겠지만 짐을 실은 걸 보세요.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말 탄 사람이 나옵니다. 말 탄 예, 사람. 예.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 그래서 음, 유력한 사람. 그러면 이제 루키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루키에 떠올리는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일 음,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음, 맨 세 번째 여인은 아마 룻에 해당하는 여인일 수 있겠죠. 음. 이런 모습인데, 과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이렇게 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루카 나움 이야기 성경 속에서 가장 하브루타적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법을 이제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의 것이라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 좀 여유를 두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좀 여유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심지어 거류민, 이방에서 온 거류민을 위해서라도, 혹은 자기 땅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이게 버려두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굶어? 뭐가 없다고요? 도둑이 없다고. 아, 도둑이 없어요. 도둑. 담을 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담을 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를 잡겠다고 해서 전체 그 팔레스타인 백성들 한 200만 정도가 가자 지구에 삽니다. 이 땅 크기는 세종시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조그만 큰 데인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그 피난민들은 상당수가 많이 굶고 있어요. 굶고 있을 때, 참, 이런 모습은 내가 바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마스는 결국에는 없어질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는 거의 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에, 좀, 어찌 보면 성지에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좀 냉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냉혹하지 않나 싶어서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은 8계명은요. 잘 보세요. 사유제사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이에요. 사람을 생명의 자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시겠지만 생명자본입니다. 생명자본. 그래서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그러면 사유재산을 지독하게 옹호하면 결국에는 인권을 무시하게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마저 거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삭을 줍는 거 분명히 그, 그 땅의 주인이 있죠? 그죠? 유력한 예. 자가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전체 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마저 말 그대로 의식주 같은 거잖아요. 의식주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또한 보시죠.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주제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해야 한다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를 이제 자조라고 그래요. 자조.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세 가지 모토가 있었죠. 네. 근면, 자조, 맞아. 협동 세 근면, 가지. 근면, 자조, 협동이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해야 되는데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자는 다시 다시 도둑질하지 도둑질하지 말고 말고 돌이켜 돌이켜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 부유할 수 있도록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기 손으로 손으로 수고하여 수고하여 선한 선한 일을 일을 하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줍기도 손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라는 질문을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뭐, 학생들인데 나이 든 학생들입니다. 강의할 때인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고 하니까 대답들이 참 다양하셨어요. 그러면 좀 압축을 하자. 압축을 이제 옛날에 보면 4H 운동이 있었어요. 4H. 4H 기억나세요? 네. 첫 예. 번째 H는 핸드, 헤드, 헤드, 두 번째는요? 핸드, 핸드, 하트. 하트, 서서히 하트. 내려오셔야 돼요. 하트. 그 다음에 세 어. 번째는 핸드. 핸드. 네 번째는요? 헬스예요. 헬스. 어, 헬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과 손을 건강.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죠. 자, 이런 어떤 건강한 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을 계속 도둑질하지 말.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꼬리가 길면 다 잡히죠. 결국에는 도둑질했던 건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있는 것마저 다 뺏기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견물생심을 넘어서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하자.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삼가 모든 삼심을 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소유에 아니하니라 한동안 내 하시고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유의 부족함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에 있으면 마치 잘 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더 존중하고 또 굉장히
사람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둑질에 관련된 어떤 도둑질하지 말라에 관련된 8계명까지는 자, 이제 마치고요. 이제 7계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강의를 거꾸로 하니까 좀 이상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거꾸로 하는데, 거꾸로 해도 뒤집어 보면, 여러분도 혹시 그 모래시계 아시죠? 예. 모래시계 보시면, 거꾸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이 똑같아요. 시간을, 똑같습니다. 이제 거꾸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물구나무 서서 보시면 또 달라요. 자, 일단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죠. 가늠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로 티노아프예요. 티노아프. 자, 우리 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평생에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에 너무나 푹 빠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좀 성개방 풍조도 강하고, 이로 인한 어떤 수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너무나 많이 터집니다. 이게 문제점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생각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시킨다고 분명히 다 받거든요. 요즘 세대들은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 이 생각을 나누질 않아요. 왜? 뭐를 생각하냐면 이 돈 문제나 성 문제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수치거리로 생각해요. 아이고 저 꺼리는 거로 생각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하려는 커플은 줄어드는데 이혼은 급증하고 있어요. 이유는 급증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제 7계명은 왜 이리 단순할까? 가늠하지 말라. 아, 진짜 단순해요. 자, 가늠하지 말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카피라이터들이 좋아하는 10계명이다. 이게 왜냐하면 카피라이터들은 모든 걸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압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0계명 옛날에 제가 이제 삼성 제일기획 출신입니다. 그래도 삼성 제일기획 뭐 하는지는 모르시죠? 그냥 간판 제작하는 곳이에요. 간판 제작하는 곳인데, 여기서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짧게 써라. 짧고 강렬하게 써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삼성 제일기획에서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성경 읽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신기하죠? 성경이 비즈니스의 교재예요. 아주 최고의 비즈니스 교재입니다. 잘 보시면. 유태인들 보세요. 성경 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자, 록펠러 보시죠. 록펠러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11조. 11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11조를 많이 했죠. 많이 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다가, 모세의 여러분들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뭐를 했습니까? 그 칠했. 역청을 칠합니다. 그게 아스팔트 피치예요. 역청을 칠했다 그러면 아스팔트 피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탐사하다가 석유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역청이 나오네? 그러면 지금도 나오겠지 해가지고 록펠러가 탐사하다가 막 대박이 난 거죠. 어. 네, 이렇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숨겨놓고 계시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지, 오히려 부자가 되라, 엄청나게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라, 이게 정말 이 사회에 엄청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산업 역군이 되라,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것보다 뭐야, 변화된 사람이 되라. 변화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가 저는 이제 10계명 중에서 이게 없었으면 좋았는데 왜 들어갔을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 많고 많은 계명들이 있을 텐데. 자, 다음 장 보시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어를 이제 가늠하다는 나하프예요. 성경에는 34회가 등장하고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읽어보면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들이 옛날에도 많았나 봐요. 가늠하는 자. 자, 이제 카톨릭 신부 중에 박영식 요한 신부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아주 잘 썼어요. 십계명 연구서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이 카톨릭 책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멀리 할 게 아니라 읽어보면 한번 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가늠하지 시작. 말라는 가늠하지 말라는 가늠하지 것은 말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늠 가늠 금지 금지 계명의 계명의 근본 목적은 근본 목적은 성의 얼굴 모든 죄를 모든 죄를 규정하는 규정하는 것이 데인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충실함으로써 결혼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파괴하지 않고 않고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가정을 지키게 지키게 하는 하는 데 것입니다. 있다. 하나님은 그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모든 주안점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키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가정을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무슨 대공사를 하시는 건설업자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미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하셨어요. 건설하셨는데 이 지구에다가 나머지는 인간들이 하라고 이제 저기 맡겨놓으신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지구를 건설하셨는데 지으셨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웃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야 하지만 뭐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의 결혼도 지키고 보호해야 돼. 이 남의 결혼도 지켜줘야 돼. 남의 결혼도 지켜줘.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 십계명 가르치면서 아이 참 이런 대목이 이렇게 좀, 좀 넓고 폭넓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보시니까 그냥 자꾸만 십계명이 어찌 보면 무용지물처럼 등장하게 돼버리는 주문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성서에 나타난 결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결혼을 해서 저도 이제 정말 그냥 한 여자랑 삽니다. 저도 사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26년 차가 됐더라고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제 하브로타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떠나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곳은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시고 가지 말라는 곳까지는 안 가셔야 돼요. 자, 1번 떠남 보시죠. 떠남. 자, 일단 남자와 여자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새 생활을 시작하죠. 그동안 의존을 하고 살다가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며 법적, 사회적 단위를 형성해요. 자, 결혼은 법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법적 관계예요. 우리 잘 생물학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좀 동물적인 거고, 자, 우린 법적 관계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신고하셔야 돼요. 혼인신고, 죽으면 사망신고, 아기 나면요. 출생신고 신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사 가면 호적신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입니다. 부부가 유니온이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연합하는데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연합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인격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하나로 만드는 포괄적인 헌신이다. 그럴 수 있어요. 포괄적인 헌신. 자, 세 번째, 한몸됨. 자, 성행위는 육체적 접촉을 훌쩍 넘어서는 특별함을 가져온다. 여기에는 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우리 부부 간에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세 가지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세 가지 사랑 아시죠? 자, 에릭 프롬이 얘기한 아가페가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필레오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에로스가 들어있고, 에로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타나토스라고 해서 그건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도 타나토스.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아가페와 필로스와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가 같이 들어있는 모습, 들어있고요. 두세 사람이 실제적이면 더 이상의 개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온전한 연합인데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다. 참, 이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창세기에 창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장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을 만들어 놓으셔서 가정을 지키시는 일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분들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성에 대해 정직해져라. 참,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살 때 보니까, 아니, 남성들과 여성들 막 결혼하기 전에를 보면, 화사하게도 자유롭고 심지어 난잡해요. 아니, 남자, 여자들이 일찍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아요, 그냥. 남자, 여자들이. 그런데 이게 결혼만 하면요, 상당수의 남녀들이 가정적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저거 막 그냥 난잡하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상당히 이제 가정적이 되죠. 물론 뭐 한국 사회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성에 대한 정직성을 강조하는 탈무드 문화가 그 배경에 있어요. 랍비들은 성에 대해서 가리고 위장하기보다 도리어 표면화해서 투명성을 갖도록 주문합니다. 여러분들 간음은요, 결혼과 달라요. 좀 전에 결혼은 떠남, 연합의 의미라면 간음은요, 육체적 관계로만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정신적, 영적 그런 어떤 결합, 하나됨이 없어요. 예? 마치 그런 척을 하는 거죠. 그런 척을 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속이는 저속한 행위예요. 속인다는 개념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말씀했잖아요. 제가 거짓말한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이게 이 계명과도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간음은 그냥 단순한 간음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죄예요. 아주 그 포괄적인 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워낙 뭐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 이 대목 보면서 참 그 성경이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인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비참했죠.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여자, 여인 이성물. 예, 남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 뭐라고까지 해요? 막 아유 난 참 남편이라고 하시는데 야 이거 참 이건 비역인가 아니면 그냥 넘치는 사랑인가 아니면 끝없는 애정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좀 어색해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예수님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을 사랑한다는 게 그것도 막 성품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의외로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오히려 더 헌신적이에요. 그게 아주 저는 그 여성을 존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루키 같은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성을 굉장히 또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참 가정적이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안석호 목사님 너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좀 뭐 좀 되게 멋졌거든요. 이게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목사님? 교수님 생각이나 비슷하죠. 근데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아주 흠모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사모하고, 그냥, 매달리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를, 아니, 남자를 안 끌고 오고 여자를 끌고 와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못된 사회, 그 당시 보면. 음, 아니, 그 남자를 왜 안 끌고 왔을까요? 참. 그래서 더슬로와 그분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그래, 물론 군중들은 그녀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죠. 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이제 돌을 던져, 돌팔매를 해서 그냥 던지는 그 형벌이 있었죠. 자, 그분은 가늠한 여자를 종교적으로 처단할까? 한 이스라엘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마땅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칫하면 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자, 던지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던졌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아, 진짜. 던지는데 허락을 하면, 여자가 죽고. 던지는데 사랑이 허락을 하면, 아니, 있는 당신이 것에, 사랑의, 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사람이냐. 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다 증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 공의와 사랑. 생각해 음, 보시죠. 처단하는 것은 공의고요. 용서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았는데 확실히 야, 이번엔 도저히 못 피한다. 예? 도저히 못 피한다 생각했겠죠. 야, 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까지는 통과하셨어요. 아,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통과한다. 음, 아, 정말 종교인들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하지. 아, 뭐 억수로 아니지. 똑똑합니다. 예. 여우들이. 아주 아주 악랄하게 똑똑해요. 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하신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제3의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자, 밑으로 다음 장 가보시죠. 다음 장에 가보시면 아주 이제 그림 성화가 너무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음,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에, 뭐야, 바닥에서 뭔가를 쓰십니다. 아니, 가늠한 여인 옆에서 뭔가를 쓰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바닥에 과연 그분은 무엇을 썼을까? 아,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을 제가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아, 그렇죠. 목사님이 뭐, 아실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너희 중에 중에 죄 죄 없는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야, 참. 돌을 던져라. 오히려 여성한테 모든 타겟이 여성이었는데, 한 여성이었는데, 타겟을 바꾸세요. 타겟을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에 아마 예수님은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간음하지 말라. 너희도 간음하지 말라. 자, 그게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이 쓰셨겠어요. 아유, 거기다가 무슨 온갖 글을 다 쓰셨겠어요? 아유, 저기 예? 가늠하지 말라는 길잖아요. 히브리어는 짧아요. 로, 음, 티노아프. 이거 쓰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로, 티노아프. 겨우 6자예요, 히브리어는. 6자를 쓰실 수 있었겠죠. 몇백 자 쓰셨겠어요?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서예를 하셨냐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전승에 의하면요. 이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의 돌에 자신들의 죄가 막 쓰여졌다고 그래요. 막 돌에 자신들의 죄가 막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돌을 버리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참 신기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랍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럽니다. 야, 참, 정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적어도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답다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방향을 주십니다. 이제 간음죄에서 더 이상 이제 한 번 정죄 받았는데,
이제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눈물 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나도 너를 너를 두려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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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노니 않노니 다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다시는 말라. 죄를 죄를 범하지 말라. 말라. 아멘.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다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인의 그 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 예수님께 헌신한 평생을, 일생을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자,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유대 전승. 자, 모세의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마침내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느냐고 하니까 백성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좋은 소식 먼저 좀 들려주십시오. 아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야? 굿뉴스죠. 아이, 복음 좀 들려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겨우 10가지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야, 참 10가지밖에 안 된다. 얼마나 좋냐.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10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는 말라. 계명을 끝내 지키지 뵙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아니, 모세도 아주 이게 껄쩍지근했나 봐요. 아, 이게, 저 주저서 어떻게 이런 거 주셨나? 다른 거 주시지. 예?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뭐 험담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주셨으면 좋은데. 아니면 뭐 사람을 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가늠하지 말라라는. 자, 한번 보시죠. 시사점. 저도 이제 예외도 아닌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시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는 사람들은 불륜의 꿈을 꾸고 꿈과 가늠과 간통은 간통은 보편적 보편적 현상이다. 현상이 나도 예외는 예외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또 다 뭐를 꿈꿨다는 거예요? 가늠과 불륜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면 안석홍 씨 어떠세요? 좀 오랫동안 그런 현장을 누비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말 딱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너무 많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분은 정말 이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살인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돌을 던졌잖아요. 예? 돌을 던지고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잡으려고. 그게 죄인 중에 괴수는 맞더라고요. 사도 바울 훌륭하시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하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를 굉장히 저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하지만 아주 사도 바울의 그 솔직함, 그 사도 바울의 그 자기 표현, 이 죄인된 자기 표현들은 너무나 정말 멋집니다. 참 멋진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안 드러냈고 그냥 사신 것들만 해도요 거의 기적이에요. 진짜예요. 이런 사고 안 치고 사신 것들이 거의 기적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예.
자, 다음 장. 이거 뭐 너무 자꾸 많이 하면 좀 은혜가 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예, 그 대신 이제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하라.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뭐 다시 태어날 수 없겠지만, 지금의 부인과 남편과 결혼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 결혼 생활이 무척 어려운 일인데, 참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 결혼을 지킨다는 게 엄청 어려운데, 왜 오늘날의 많은 남녀들은 서로 결혼을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때가 되면, 이 뭐가 저 있잖아요. 이 관연한 나이가 되면, 뭐 신호가 와요. 아이, 결혼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그게 온다니까요. 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딱 되면, 아이, 결혼하고 그죠? 싶어. 막. 그죠? 예, 예. 예. 근데 좀 나이가 한 30 중반이 넘어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많이 기울어요. 아이, 왜냐하면 주변에서 뭘 많이 봐요? 자기 어려운 거. 친구들 결혼 생활을 봐요. 아유, 결혼 생활하면서 뭐를 해요? 뭘 봐요? 어렵게. 뭘 부정적인 봅니까? 친구들, 일찍 결혼한 친구들. 고생하는 거. 아유, 참 고생한다. 아유, 집 하나 얻으려고 그냥 집 몇 억짜리 집 아까 하도 얻으려고 그냥 투잡 뛰는 친구 보면 아유, 가슴이 아파요. 자기는 회사 하나만 다니면 되는데. 음, 아니, 투잡을 뛴다니까요? 심지어 쓰리잡. 아, 제가 음, 그랬어요. 음, 저는요, 잡이 5개나 있었어요. 잡을 5개나 가졌던 사람. 아, 지금도 잡이 5개나 돼요. 아닌 것 같죠? 제 별명이 잡새예요. 잡새. 잡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은 사람은 잡새예요. 정말 많아요. 자, 예. 제가 강의하는 종류만 5가지가 넘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는가 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뭐, 안 할 거예요. 뭐, 다시 들어요.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제가 잘못됐죠. 그죠? 전제가 잘못됐어요. 지금의 부인과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시겠죠? 음, 예, 왜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요. 자, 김훈식 작가분이세요. 혹시 김훈식 작가분 아시죠? 이분도 네, 아주 뭐 이제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음, 아니 글을 참 너무 잘 쓰세요. 공업용 흔들려도 너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 아, 이 책을 음, 혹시 아세요? 이 책? 처음 들어. 아, 김훈식 작가분 책 안 읽어보셨어요? 아, 여성분들이 이거 기본적인 책 중에 하나는 읽으셔야 되는데. 어. 자, 흔들려도 너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책을 보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쪽이, 그래도 좀, 박규수 사모님 목소리가 좀 크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무리. 우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을 하여도 남녀가 평생토록 사랑하는 기간을 합치면 불과 3개월. 부부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갈등을 겪고 싸우는 시간은 불과 3년. 그렇다면 나머지 30년간의 부부 생활은 과연 어떤 세월일까? 역시 흔들려도 인내하고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 꼭 3가지를 후회한다.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흔들려도 참고 용서하며 사랑할 일이 아닌가? 음, 아이고. 아주 근데 글이 좀, 딱 이 낭독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보통 이제 책 읽으실 때, 이게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참 좋은 글들, 흔들려도 참고 용서하며 사랑할 일이 아닌가. 뭐라고 썼어요? 흔들려도 너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 아이, 세상의 중심에서 뭐를 외쳐야 돼요?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라. 책도 있어요. 그게 음,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라. 참,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감정이 메마른 성도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김홍식 작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음. 아주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시면 죽어요. 저처럼 하시면 죽어요. 저는 왜? 팔자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팔자라고 하면요, 그런데요. 약간 좀, 약간, 여러분 혹시 팔자가 왜 뭔지 아세요? 팔자. 팔자는 못 고친다.
팔자는 못 고친다 그런 말 아세요? 네, 듣기는 음. 했는데. 예, 팔자는 계속 팔자죠. 팔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글자로. 일자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일자를 잘 보세요. 일도 아, 고치면 팔이 될 수 있죠. 이도 아, 하면서 팔이 되고 3은요. 아, 팔이 되죠. 4도요. 아, 이렇게 하면 팔이 될 수 있죠. 5도요. 6도 고칠 수 있어요. 7도 팔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정확한 동그라미는 아니더라도. 9자도 팔자 만들잖아요. 음, 예, 음. 보세요. 아니, 이상하게 그렇다니까요. 예. 우리가 뭐 팔자가 늘어진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냥. 팔자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팔자를 늘어지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음,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에요. 팔자가 늘어지는 늘어진 사람. 팔자가 대박이 늘어진 아니고 팔자가 사람이래야지. 늘어지고. 예. 그렇지요. 팔자가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팔자는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데, 팔자가 늘어진 삶을 사시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저기 하지만, 제 6계명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는 로티르차크예요. 로티르차크. 출애굽기 20장 13절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참 복잡합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 도축자 있어요. 도축. 도축자들. 살인 이제 살생이죠. 살생. 음, 살생 참 많이 하죠. 전쟁터의 전사. 아이, 이것도 살생이죠. 사형 집행관, 병원 의사.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남을 죽이는 일도 음, 많아요. 안락사 문제, 또 우크라이나 요즘 이스라엘 전시 상황, 테러 현장.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 결코 만만한 계명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을까? 자, 다음 장 보시죠. 낙태 문제 한번 보시고.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 제도의 문제점. 자, 자살은 살인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 참 골치 아픕니다. 자살.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문제도 크죠. 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답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하브르타는 질문이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무나 막, 뭐, 내가 좀 감정적인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살인자를 사형에 벌하는 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보세요. 살인자를 사형에 벌하는 거 살인인가 아닌가? 안석국 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음. 남 죽인 사람은 본인도 죽어야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식으로 하면요. 이 세상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자,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원은 라차크예요. 살인인데, 자, 신학자, 피리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신학자인데요. 라차크 동사는 결코 모든 살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는 즉흥적인 살해예요. 또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라차크라는 단어는요,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 이건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당방위도 있잖아요. 정당방위. 왜냐하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남이 날 죽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게 참 다행인데 살다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전쟁에서의 살인이나 혹은 사형제 등은 이 금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죠. 자, 라차크는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예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차크, 왜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쓰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존중하셔요. 자, 라차크가 왜 라차크를 강조하셨는지 다음 장 보시죠. 요거 하나만 하고 끝맺히겠습니다. 자, 탈무드 미시나 보면 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한 100명 정도 만드시지. 여러분도 그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아담만 만드셨지? 흙으로 그냥 생기 바람 들면 뭐 100명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잠깐 한번 요한복음 몇 장으로 갈까요? 12장으로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며칠 만에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집에? 3일 후. 3일 후 4일째. 헷갈리시죠? 4일인지 3일인지. 네, 4일째 되는 날 가셨어요. 예, 왜 4일째 가셨죠?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요한복음, 그 전에 누구야? 요한복음 강의하신 목사님 기억나는데, 신학교 교수님. 요한복음 세계 최고의 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자, 4일째 가셨어요. 네, 유대인들은요, 3일째쯤 지나야 영혼이 떠난다고 믿었어요. 3일쯤 지나야. 3일 안에 영혼이 돌아오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4일째 가셨어요. 이제 부활의 소망조차도 없어요. 부활의 소망조차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딱 보니까, 자,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진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 네,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합니다. 진짜 그냥 오셨군요.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셔서 좀 살려주시지.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막, 청년도 하나 살리고 그러셨는데, 왜 그냥 나사로를 그냥, 예? 살리지 않았냐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음, 위대한 말씀이다. 나는 부활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게 또 마르다가 또 은혜를 받고 그냥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시죠. 이 초상집에 보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불신하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Jesus wept.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완악했어요. 동국대학교 다닙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완악한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시니라 이 대목에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셨어. 꼬꾸라져가지고, 지금은 목사로 삽니다. 선교사가 돼 목사로 사는데, 이 친구가 그 한 대목에 그냥, 성경에서 가장 짧은 대목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대목. 예수께서 우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셔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막 소리치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봉인채로 이거 이렇게 묶여있는 그렇죠, 가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한번 보시죠. 이제 아담으로 다시 갈게요. 자, 미시나에 왜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을 죽이면 온 세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들러리스트 영화에 그게 나오죠. 신들러 마지막 랍비가 그렇죠. 신들러가 반지라도 뺏어 했으면 뭐 10명 이상을 살렸을 텐데 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죠. 랍비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묻힌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신들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도 신들러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쓴 신들러에게 경의를 표하고 남을 살려야 경의를 표하고 남을 살리는 일을 적어도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